참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수천 가지의 악한 것 속에서 단 한 가지라도 선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싶어서 친절과 배려로 이웃을 대하지만 나와 맞지 않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무조건 사랑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중학생 때부터 외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자매님입니다. 여자는 예쁘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외모에 집착해서 각종 시술로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외모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던 자매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아영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아영입니다. 여자는 예쁘면 장땡이다. 여자는 예쁘면 다 된다. 여자가 예쁘면 곧이 삼관왕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 말처럼 저는 예쁜 외모가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외모에 집착하며 외모로만 사람들을 판단하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5살 때 일이었어요. 보통 그 나이 때의 아이들은 주삿바늘만 봐도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그런데 저는 엄마의 반짝거리는 귀걸이가 너무 예뻐 보여서 친척 언니의 손을 잡고 금은방에 가서 귀를 뚫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살을 뚫는다는 것이 겁나고 아프긴 했지만 귀에 반짝거리는 보석이 달려있는 것을 보니 너무 예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외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큰 키와 날씬한 몸매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원에 갈 때 저는 집에서 직접 재봉틀로 옷이란 옷들을 다 타이트하게 줄여 입고 11cm 힐까지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2발 길이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긴 머리를 절대 자를 수 없었어요. 긴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2발 검사에서 살아남았고 걸려서 학생부에 끌려가 맞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자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버티지 못해 잘라야 할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붙임머리로 긴 머리를 연출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저는 타고난 생머리인데도 더 완벽하게 찰랑이는 생머리를 위해서 매일 고데기로 머리를 쫙 펴고 다녔고 방과 후에는 고데기를 들고 화장실로 가서 머리에 풍성한 웨이브를 주었어요. 방학 때는 매번 빨강색, 주황색, 금색 등으로 염색을 하곤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젖살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적으로 쌍꺼풀이 생겼는데요. 쌍꺼풀 하나 생겼을 뿐인데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하면서 코에 필러를 맞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대우가 더 달라지는 거예요. 여자는 예쁘면 장땡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몸소 체험하고 나니 외모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주 본격적으로 외모에 집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뻐지기 위해 따르는 고통도 무조건 참고 인내했어요. 사실 저는 코 수술을 했는데요. 코 수술을 하고 일주일 동안을 단 한 번도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자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온몸이 멀쩡한 곳 하나 없이 쑤시고 아팠지만 예뻐진 제 모습을 상상하니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코 수술을 한 다른 사람들은 성형수술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아프다며 2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수술이라고 했지만 저는 또 하라고 하면 또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뻐지는데 이 정도의 고통은 당연히 따르는 것이고 이 고통을 인내해야만 비로소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군살들을 쥐어뜯기도 했어요. 매일 다리에 시퍼런 멍이 들 정도로 꼬집고 쥐어뜯고 비틀었습니다.
또 한 번은 귀에 피어싱을 뚫었는데 부작용이 와서 귀가 주먹만큼 부어오르는 거예요. 피와 고름이 철철 나고 그 속에 피어싱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묻혔어요. 당장 빼내고 피어싱 구멍을 막아야 했지만 저는 절대 빼지 않고 끝까지 버텼어요. 머리카락이 흩날릴 때마다 살짝 보이는 피어싱이 너무 예뻤거든요. 또 스스로 귀를 5군데나 뚫기도 할 정도로 저는 참 독했습니다. 또 한 번은 대학교에서 연극을 할 때 금발의 여자 주인공을 맡게 되었어요. 이참에 금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만 해도 치명적인 탈색을 제가 직접 했어요. 5번이나요. 왜냐하면 미용실에서는 위험하다고 해주지 않았거든요. 두피가 너무 뜨거워서 녹아내리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진물과 피딱지가 앉았어요. 머리카락은 녹아서 쪼그라들고 뚝뚝 끊어지고 부서지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원하는 머리색을 위해서는 탈색을 멈출 수 없었어요. 예뻐지기 위해 따르는 모든 고통을 기쁜 마음으로 감수했습니다. 이렇게 제 머리는 온통 외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이러다 보니 제 인생의 모든 기준과 관점이 당연히 외모가 되었더라고요. 외모가 연애, 결혼, 취업 등 인생의 전부를 좌우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사람을 볼 때도 오로지 외모로만 판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외모지상주의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자로 태어났으면 자신을 잘 가꾸는 것이 여자의 숙명이라고 생각했고, 꾸미지 않는 여자들은 여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못생긴 건 그렇게 태어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쳐도 못생겼는데도 꾸미지 않는 건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물론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어딜 가든 그 무리에서 제 외모가 몇 등인지 등수를 매기기 바빴고, 제 기준에 못생긴 사람은 못생겼다고 속으로 욕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더 빛나 보이는 것 같아서 우월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저보다 예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너무 부러워했는데요.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인정하기 싫어서 약점 하나라도 찾아내려고 혼자 눈에 불을 켜고 관찰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저에게는 외모가 전부였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를 휴학하고 백수처럼 놀고만 있던 저에게 어느 날 엄마가 치아 교정을 해줄 테니 교회 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유혹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딱히 하는 것도 없고 미치도록 하고 싶었던 치아 교정도 시켜준다고 하니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마음교회 작은 교회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며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저에게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삶에 만족을 하고 있었고, 이 아리따운 청춘을 즐기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친구들처럼은 절대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 맘대로 사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니요. 인생의 즐거운 것들, 내 젊음과 내 청춘을 다 포기하고 바쳐야 할 것만 같아서 너무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치아 교정은 하고 봐야겠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함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바로 옆에서 이 친구들의 삶을 들여다보니 정말 의아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너무나 기쁘게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굉장히 확실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요즘 세상에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들은 저렇게 뜨겁게 살아가는 것이 조금은 부럽기도 했고 그 원동력이 뭘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에게 교회 친구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그 수많은 증거들을 보니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해서 이게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원래 신앙은 삶이 불안하고 나약한 사람들이나 찾는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천지가 뒤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을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 또한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도 정말 있고 지옥도 있다는 거고요. 순간 그럼 나는 지금 이대로 인생을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성경 말씀을 봤는데 제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이 세상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래요.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온통 어둠이라고 하시며 자기 안에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본 순간 내가 목매던 이 젊음과 아름다움은 10년만 지나도 다 사라져버릴 게 아닌가? 그럼 내 전부였던 이것들이 다 사라진 뒤에는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이것에 목을 메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썩어질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인 이 세상 속에 섞여서 뭐가 어둠인지도 모르고 무뎌져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될까 봐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정말 속고 있는 거라면 이 세상에 속지 않고 빛을 보게 해달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부활을 인정을 해도 다른 건 몰라도 이분을 주인으로 믿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이 꽃다운 나이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직 다 즐겨보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젊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포기해야 할 것만 같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체험들을 했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순교하기까지의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순교했더라고요. 사실 순교라고 하면 별 생각 없었는데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순교한 영상을 보고 정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잔인한 스릴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하게,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그렇게 죽으면서도 너무나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본 것이었고 이 세상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영원한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런 제자들의 삶을 본 순간 저에게도 영원한 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다른 어떤 체험이나 표적과는 비교도 안 되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 선명해졌어요.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말이,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그 말이 그제서야 깨달아졌습니다. 그런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던 저의 모습이 보이며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셔도 모자랄 창조주 하나님을 한낱 피조물인 제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었어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 여전히 내 젊음과 내 청춘은 내 것이니 내 맘대로 쓰는 게 당연하다고 왜 뺏어가냐고 침을 뱉고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귀한 영혼들도 외모로 판단하면서 무시하고 짓밟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그 영혼들을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 제게 하나님은 다 괜찮다고 하시며 제게 바라는 것은 오직 저의 마음뿐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믿을 수도,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분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알아지며 제가 드릴 것이 제 마음 주인 자리 하나밖에 없다는 것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마음만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권세를 준다고 하셨는데 도저히 그 권세를 냉큼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 따위에겐 너무나 과분하고 죄송해서 제가 감히 그 권세를 누릴 자격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저의 고백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모셔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저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빼앗길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어둠 속에서 썩어질 것에 목매며 살 뻔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이었어요. 저에게는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였는데 그 즐거움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엎치락뒤치락하다 결국 다 썩어질 즐거움이었어요. 하지만 이분 안에 있는 기쁨이야말로 상황과 환경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고도 진정한 기쁨이었어요.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분의 말씀도 억압하고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시는 완전한 사랑의 말씀임이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니 예쁜 외모가 최고라 여겼던 저의 가치관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제 얼굴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계속 고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젠 현재 모습에 만족하게 되었어요. 내 외모가 어떻든 내 마음만 보시는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니까요. 아멘. 외모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마음 중심이 예쁘다는 칭찬이 더 듣고 싶습니다. 아멘. 또 예뻐지기 위해 모든 고통을 참았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귀한 몸이기에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아요. 또 예전에는 외출할 때도 준비하는 시간만 2~3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꾸미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대신 그 시간을 지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치장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연극영화과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연기도 잘하지만 무조건 예쁜 배우가 되는 것이 예전에 저의 꿈이었다면 이제는 이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나를 통해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배우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 작은 교회 친구들과 함께 세상 어디에도 없는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 싫었을 때도 세상을 좋아했을 때도 이 친구들은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를 해주었더라고요. 늘 함께 해주는 지체들, 영원한 하늘 가족이 있어 너무나 든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얼굴을 가진 지체들을 보아도 더 이상 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양하게들 지으셨는지 다들 한없이 귀하고 사랑스러워 보이기만 해요. 외모로만 사람들을 판단하던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름다움과 젊음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제는 젊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어둠 속에서 썩어질 것에 목매며 살 뻔한 저에게 영원한 것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젊음과 나의 청춘 그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모두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는 자매님의 말씀이 참 오랫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드러나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자매님의 꿈이 어서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며 주님의 영광의 통로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간증 전해주신 김하영 자매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김하영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는요. 끝없는 강박에 살다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됐다는 형제님입니다. 항상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살아있는 것 같아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요. 만족함이 없었다고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형제님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모셔서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차영혁 형제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차영혁입니다. 부르는 노래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이 속담처럼 저는 항상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제 자신을 채찍질하며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했지만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남으로 태어나 교육에 참 관심이 많으셨던 부모님 덕에 80년대 초 당시 사립초등학교에 미술, 바이올린, 피아노에 웅변, 속독, 주산, 타자, 그리고 태권도에 가기까지 안 해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를 배우고 있거나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저의 삶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산적처럼 생긴 제 얼굴 덕에 사람들은 제 취미가 격투기가 아니냐고 하는데요. 이래봬도 저는 책을 좋아하는 문학소년이었습니다. 책 속에 엄청난 지식들이 분명 저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기에 1년에 100권 책 읽기를 정하고 한 달에 10권 이상의 책을 꼬박꼬박 읽었어요. 때로는 이렇게 많은 책을 읽는 것과 새로운 책을 찾는 것이 부담도 되었지만 쌓여가는 책을 보며 제 지식이 성장되는 것 같아 너무나 뿌듯했기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취미생활도 열심히 내었는데요. 가게에 가면 스티커빵들이 있어요. 카카오 캐릭터, 포켓몬스터, 원피스 등 아기자기한 빵 스티커들을 종류별로 다 모았거든요. 딱 봐도 이쁘잖아요. 그렇게 스티커를 모으거나 쿠폰을 모아 경품을 받는 것이 저희 취미였습니다. 특히 연말마다 영수증을 모으면 다이어리를 주는 행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벤트 기간 내내 여러 종류의 다이어리를 받기 위해 음료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영수증을 지인들을 통해 얻기도 하고 그러다 안 되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영수증을 줍거나 쓰레기통까지 뒤졌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매년 3-4권의 다이어리를 받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제 아들 녀석도 이런저를 닮아서 있는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스티커나 영수증을 잘 주온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주어진 일만 하고 있자니 역시 좀이 쑤셨어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남들이 잘 하지도 않는 특허에 도전을 하기도 했어요. 직장생활하면서 1년에 한 건 출원하기가 힘든 것이 특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3-4건, 1년에 총 30건의 특허 아이디어를 미친 듯이 낸 결과 그의 8건의 특허가 특허청에 출원이 되었고 사내 발명왕이 되어 상금도 받았습니다. 출퇴근길 한 손에는 항상 읽어야 할 책이 있어야 했고 회사에서는 짜투리 시간에 특허와 아이디어, 퇴근 후에도 자비로 유료 세미나를 찾아다니거나 스터디 모임을 했어요. 그렇게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을 찾게 되었는데요. 만족함은 그때뿐이더라고요. 저의 열심 신앙생활은 초짜 전도왕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제가 입학한 중학교가 미션스쿨이었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주보를 가져오는 것이 숙제였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주보를 구하러 친구 따라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2번 교회를 나가던 중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랐지만 열심히 친구들을 꼬드겨 학교 아이들 10명을 데리고 가서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숙제를 하기 위하여 다니게 된 교회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열심을 내게 되었어요. 중학교 때는 매주 찬양 집회를 빠지지 않았고요.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방언 기도도 하게 되었고 대학교 때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고
도서관에서는 학과 공부를 접어두고 성경만 읽었습니다. 군대에서도 군전병도 아닌데 야간 근무를 서면서도 한 달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 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교회 교사로 섬기며 15년 교사 근속배도 받았고 청년 집사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다 해보았지만 신앙생활에는 만족함이 없었고 더 부족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해외 선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홍콩과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지만 여전히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회사 이직을 준비하는 중에 영어 공부를 할 기회가 생겨서 필리핀에 잠시 나가게 되었어요. 기왕 나간 김에 한국이 아닌 곳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인교회에 나가면 예전과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서 한국 사람이 전혀 없는 현지 교회를 찾아갔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전혀 다르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열심히 생활하면 분명 내 신앙이 더욱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학교 봉사도 하고 찬양대회도 나가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도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전도도 했어요. 하루는 현지 교회 리더가 신방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던 마음에 저도 따라간다고 했어요. 한참을 꼬불꼬불하고 험한 길을 지나 도착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현지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전기가 안 들어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아무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데 자꾸 저에게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필리핀 현지어로 자꾸 뭘 물어보고 시키는데 알 수가 있어야지 말이죠. 그냥 예배 내내 허허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참 뻘쭘하더라고요. 그 결과 현지 교인들에게 참 열심히 있는 자로 인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는 이제 또 뭘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뭔가 부족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열심을 내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엇이지? 신학이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에서는 자그마한 보상, 하다못해 다이어리라도 있었는데 신앙생활에서는 하면 할수록 만족함은 없었고 저는 점점 지쳐만 갔고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고민이 되었어요. 결국 전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스스로 이안을 하며 과거의 화려한 신앙 이력만 되새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사람이 평소와 다른 게 복음과 주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게 된 처형과 교제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은 한마음교회에 아이들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셋이 되었는데요. 어느새 집사람은 유모차 전도대가 되었어요. 유모차를 밀면서 양옆에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집을 오가며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신학대학까지 나와서 몇 년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집사람이 전도를 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집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저는 복음보다는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봐준다는 핑계로 본당이 아닌 4층 유초등부실에서 4년을 구경꾼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커가고 계속 이러다가는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복음에 대하여 제대로 들어봐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1층 본당으로 내려왔습니다. 4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장장 4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형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형님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삶의 변화가 있었고 목숨을 거는 순교의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한 그들도 너처럼 자기 믿음을 확신했을 거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싹 다 도망갔다. 그런데 얼마 후 그들은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순교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일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변화의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보길 바란다고 계속해서 교제해 주었습니다. 형님 이야기처럼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결단을 하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에 시선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제자라면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열심히 따르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왜지? 무엇이 그들의 발걸음을 되돌린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구나. 분명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혔는데 그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였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발걸음을 되돌린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구나. 이 부활이 사실이구나. 이사야 9장 6절의 예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 맞구나. 부활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주는 순간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요한복음 16장 9절의 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제가 바로 하나님이 해결하라는 근원적인 죄였어요.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삶의 주인은 나였던 거예요. 신앙생활도 직장생활도 취미생활도 모두 다 내 만족과 발전을 위했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용서해달라는 말밖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전능자가 내 앞에 살아계시는데도 삶의 주도권을 움켜쥔 채 내 만족을 위해 내 멋대로 살고 있던 모든 것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 용서해 주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의 완전한 100%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이 계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 곧 능력의 피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주의 보혈, 얼마나 많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설교 중에 수없이 들었던 단어였는데 이제야 이 피가 얼마나 귀하고 능력이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전능자가 오셨기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가 맑게 씻겨졌다는 것이 확신이 되니 주님의 그 사랑에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시니 제 중심이 바뀌었어요. 노력해서 성취감을 맛보고 인정받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라고 한 선교사님의 고백이 무슨 말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이 땅의 것은 가져봤자 싹 다 잠깐인 거잖아요. 영원한 것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뿐이에요. 그 영원하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제 마음에 계시고 그 전능자의 통치를 받고 동행하는 하루하루는 만족함이 없었던 제 마음에 완전한 만족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성취하지 못해도 내 안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만족을 찾아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조건 한 달에 책 10권 이상은 꼭 읽어야 했잖아요. 그 책들의 지식을 가져야 제가 성장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을 뿌듯하게 했던 책장의 책들을 집사람이 다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쿨하게 그러라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책 한 권만 없어졌어도 난리가 났겠지만 괜찮았어요. 전능자가 영원히 저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하루의 시작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의 만족을 위한 계획들로 머리를 짜내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가장 먼저 새벽 기도로 주님께 의뢰하며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어 매주 공동체와 함께 노방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매주 새로운 세미나를 찾아다니며 마음의 위안을 찾던 저랑은 완전 달라졌어요. 전도를 하다 보니 어릴 적 함께했던 친구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었는데 하나둘씩 세상을 향해 떠나버렸어요. 지금은 그들을 만날 때마다 반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F프라고 유치부 아빠들로 구성되어 아이들과 함께 율동을 하며 말씀을 전하는 말씀 천사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산적처럼 생긴 귀요미 천사랍니다. 아이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온몸으로 귀엽게 율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교회에서 유명 기업가가 병으로 죽기 한 달 전에 쓴 질문지에 관한 영상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질문들은 돈에 관한 것도 아니고 지식도 경영도 아닌 바로 인간과 신, 인생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 신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 기업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신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 바로 부활을 몰랐던 거예요. 그 영상을 보는데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그 기업가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증거와 그 증거인 부활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는 것을 모르시고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지내시거든요. 부모님의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부어주시니 먼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음이 통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강박감과 갈급함으로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전도의 사명을 공동체와 함께 감당하며 주 안에서 평강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영원한 것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제 마음에 완전한 만족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네, 유치부 F4인가요? 정말 인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교회 아빠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형제님의 섬김이 정말 귀하게 다가옵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능력이 더해져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면서 변화된 이야기를 들려주신 우리 형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